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눈 가운데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설교 리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특별히 오늘은 하갈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10년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한 85세, 사레도 80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사레는 자신이 아이를 낳는 것을 이제 포기해버립니다. 믿음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놓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아이를 통해서 자신이 자식이 없는 것을 회복하고자 또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자기가 임신하니까 그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하갈을 잘 대우해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갈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레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분노를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표출하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에게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심어야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약속이 지연되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을 생각을 포기해버리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인데 믿지 못하고 조급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하니까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갈 때는 없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섬기며 살면 때로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인데 우리는 다른 일을 하는 거에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못할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 그 일들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내 맡은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가고, 지금 내가 맡은 자리, 내가 맡은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 갈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공부의 문제, 모든 걱정 근심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일들이 잘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각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자리를 지켜야 한다. 우리 7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이 이제 사레가 학대하니까 도망 나오죠. 그래서 그곳을 나와서 보니까 이 어떡합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너 지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지금 내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자가 무슨 얘기를 하세요?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중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돌아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지금 이 하갈이 왜 도망가게 됐습니까? 자신을 너무 높였어요. 자신은 종이었는데 종인데 여주인을 어떻게 해요? 학대하고 멸시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만약 하갈이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켰다면 아마 대우받으면서 인정받는 종으로서 좋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높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죠.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우리를 높였기 때문에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못하는 사람 무시하고 힘 세다고 힘 없는 사람 무시하고 돈 많다고 없는 사람 멸시하고 친구 많다고 친구 없는 사람 멸시하면요.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자신을 높이지만 않았더라도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우리 이 교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돌아가라. 그리고 너 자리에서 복종하라 하는 거예요. 복종하라. 자신을 낮추어라. 그러면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 어려울 수가 있어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예비하신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교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윗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상관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교회에서도 또 내가 위에 목사님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윗사람들이 더 무지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내가 더 능력 있고 지혜롭다고 교만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그 자리를 넘어서면요, 결국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 지금 교만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녀를 얻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집에서나 그 자녀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자리를 벗어나고 나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갈을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갈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아무도 하갈에게 잘 것을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존귀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학교생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친구 관계가 가치가 있고, 여러분이 가진 재능들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그 자리를 그 자리를 벗어나면요,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교만하지도 마시고, 또 그 자리가 힘들다고 해서 도망가지도 마시고,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힘들어도 잘 지키고, 때로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도 그것을 잘 수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또 더 좋은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지금 내 자리를 복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1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여러분, 이스마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고 하갈이 지금 있는 상황을 다 들으셨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갈이 잘못했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손에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슬람이죠. 이슬람.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아직 건장하게 살고 있죠. 이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물론 이슬람은 하나님을 이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만약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하갈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살피시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고백을 그 샘물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어디 있냐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는데 그 샘물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죠. 부엘라 헤로이의 뜻은요,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살아계신다. 그 우물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은 어떻게 할까요?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시니까 돌아가죠. 그 말씀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가 여기입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마블에 살고 있습니다. 마블에 있는데 이 자기 고향인 애굽으로 하갈이 돌아가다가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은 이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요 86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하갈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하갈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열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는요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셋째는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어야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믿음의 열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했었는데요.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어도 내 자리를 잘 지키게 해주세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맡은 그 자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가 믿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들어도, 또한 교만할 때에도 내 자리를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한민팀 친구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든 한민팀 청소년부 되고 또 이 방송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점점 거쳐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우리 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잘 해가고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